요한계시록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죄 아래 놓인 세상의 종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의 대접재앙 가운데 7번째 천사를 통해서 쏟아지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종교인 음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권력의 등에 타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의 등에 앉아서 힘의 논리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웃 나라의 인본주의 문화, 바벨론 문화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나라나 개인을 자신이 탄 권력의 힘으로 짓밟았습니다.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음녀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어린 양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그를 이기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들려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음녀를 등에 태운 짐승은 세상이 음녀의 약속대로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거짓 종교를 등에 태운 바다에서 올라오는 권력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녀의 약속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음녀의 약속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음녀를 태운 짐승은 화가 났습니다. 권력의 짐승은 자신의 등에 올라탄 음녀 거짓 종교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화려한 거짓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의 살을 뜯어먹고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끝날에 임할 음녀 거짓 종교인들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악의 분열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어버립니다. 악의 교제를 깨트려버림으로 악의 한 축을 먼저 끝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에서 받은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장은 우주와 역사의 결정적인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17장과 18장은 음녀의 멸망, 19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 올라오는 짐승을 조정을 하였던 사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해가면서 연속되던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종결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벨론 멸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52번째 계속 강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읽읍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음녀 바벨론은 이제 끝났다 이거지.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는 19장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짧은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취소될 수 없고 이제는 회복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결코 다시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돌을 바다가 삼켜버리고 바다가 덮어버리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바벨론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바벨론의 비극적인 종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환상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을 돌에 메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구약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심판 예언이 상세하게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 신약이고 그것이 심판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나 이방나라 바벨론이나 두로 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의 나라의 멸망, 역사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은 장차 이 세상 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표 계시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유다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이 바벨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다시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들의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벨론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유다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2절과 2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한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세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방민족에 대한 예언을 21절에서 말하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던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겼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인용이라기보다는 천사가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사건하고 똑같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벨론의 멸망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다의 멸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과 유다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구약에서 바벨론을 심판했던 기준, 유다를 심판했던 그 기준이 이 세상 끝날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이방인과 함께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를 구약시대에 심판했습니까?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멸망한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제사도 제물도 할례도 기도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의 우리 역시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에 철저한다. 11조 생활을 빠지지 않고 한다. 봉사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을 때 이런 행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에게 제사를 지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을 다 한 줄로 알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여긴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도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삶이 바로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그것으로 나의 의무는 끝났다. 이런 사고가 바로 멸망을 받은 유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피 흘린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금 바치고 교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헌금 생활하는 겁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음녀의 사상, 바벨론의 문화인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깨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사고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주일 지켰으니 됐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교회 봉사 이만하면 됐지,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관심을 주님에게 두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과 돈을 자랑을 하고 마음의 세상을 향한다면 과연 누가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하는 유다를 보고 과연 누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멸망한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의한 의식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며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안식일 지키면 됐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됐다. 할례를 행하면 됐다. 그만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해하였느니라. 멸망당했다. 이것이 구약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오늘 왜 21절과 22절에 구약의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21절에 말을 하고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사건을 이 세상 종말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자기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가?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그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바벨론 사고입니다. 이런 바벨론 사고를 하나님께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고를 끝내버린다. 두 마음을 품는 사고를 끝내버린다. 저희방인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과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끝낸다. 바벨론의 멸망과 구약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사건을 이 마지막에 지금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하고 해당 없으면 뭐하러 성경 기록합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주일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약 유다 백성처럼 심판 면할 수 없다 이거지. 아, 이만하면 됐다. 제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은혜나 기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자랑을 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와 기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구약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다음 큰 단락은 바벨론 문화의 종결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가? 음악 소리가 끝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본문 22절을 보면은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여긴 네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제 바벨론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음악 활동이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사치에 빠져서 연애를 즐겼고, 당시 연애를 위한 음악은 높이 평가되었고, 음악가들은 당시에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들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 붙들려 왔어. 너가 가지고 있는 음악 재주로 바벨론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 신자들은 돌을 가지고 자기 손을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음악을, 저들의 흥을 즐기고 하나님 모독하는 노래를 안 부르려고 손을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시편에 나오지요.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울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바벨론을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무게가 나가지 아니했다. 그 계시가 있던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로 바벨론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즐거워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바벨론의 사고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저들의 흥을 돋우었던 음악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하나, 이 세상 끝날에는 너를 괴롭혔던, 너를 힘들게 하였던 세상 노래는 너에게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 사상에는 영원한 노래가 없는 지옥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경제 활동도 이제는 끝난다. 22절의 말씀 중간에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에게 네한테 안 보이게 할 것이다. 경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그거 네 눈앞에 다시는 안 보이도록 만들어주겠다.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여기 세공업자라고 하는 말은 사업가를 도하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세공업자를 더 이상 네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다. 돈을 가지고 너를 힘들게 하였느냐. 바벨론의 자랑이었던 사치와 부, 그리고 경제가 모두 절단나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모든 경제활동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마비가 되어버린 처참한 광경입니다.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신자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더 이상 그런 경제활동 밀고 땡기는 그런 일들이 네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겠다. 또 하나는 도시가 폐허가 된다. 23절에 등불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틀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눈앞에 안 보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폐허의 도시는 등불이 없습니다. 인적이 사라진 까닭에 적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요, 미래가 있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든, 바벨론 문화를 자랑을 하든, 바벨론 문화를 추구하는 저들의 소리를 이제는 끝내겠다. 저들의 장래를 끝내버리겠다. 바벨론의 모든 미래가 큰 맷돌이 바닷속에 던져짐을 당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고 끝나버리게 만들 것이다.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그 전부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힘 앞에 눌려있고 경제의 힘 앞에 눌려있는 요한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상에 취해서 권력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고 하는 이런 사상에 취해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쾌락과 힘과 권력을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땅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벨론 사상에 물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말고 결혼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예술 생활을 활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피가의 공로가 아니면은 구원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가정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경제와 권력의 논리 앞에 꼼짝 못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윤리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지 마세요. 바벨론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가? 첫째는
힘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힘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3절 중간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멸망의 이유입니다. 여기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마치 홍수 심판이 이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라는 것처럼, 네피림은 거인이거든요.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담대한 사람, 그 사람이 홍수 심판 전에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도 땅에 위대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땅의 왕족들이라. 바빌론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권력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권력지상주의, 돈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배금주의,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이렇게 힘과 권력과 부를 세상의 왕이라고 퍼뜨린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이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결론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권력의 등에 타 있었던 음녀 바벨론,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너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돌을 가지고 말을 하도록 만들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만국을 미혹했다. 바벨론은 자신들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을 미혹을 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멸망받은 둘째 이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경건한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이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받은 이유,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을 하였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신다. 저들의 원한을 피소리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바벨론에 심판을 행사한다. 세상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역사의 그 흔적을 지워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음녀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와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네 눈앞에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앞에서도 그렇고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신자가 악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바벨론 사상의 흥을 돋구던 담대하게 만들었던 노래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세상 종말에 바벨론 사상으로 돈을 벌고 바벨론 사상으로 집을 짓고 바벨론 사상으로 장사하는 경제활동을, 그런 인간의 쾌락을 네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너의 믿음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 종말에 바벨론 사상으로 지었던 나라들, 건립했던 도시들, 그 등불이 없어지고 바벨론 문화에, 그리고 인간의 꿈을 증진시켰던, 바벨론 사상을 증진을 시켰던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웃음소리도, 너를 비웃는 소리도 더 이상 네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주님이 성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그 장면입니다. 아직 19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남았고 사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을 내고 20장에는 네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바벨론 사상은 다 맷돌같이 깊은 바다에 잠겨버리는 것처럼 네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오늘 초점, 네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 네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 네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피를 소망하며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바벨론의 사상을 네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 지키라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바치고 11조하고 감사하라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은 전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가 11조와 감사 생활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나타내어라.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주일은 교회만 가면 됐지. 교회는 주일날만 가면 됐지. 그거 멸망했던 유다의 사고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주일날만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17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죄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하고 제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주일 교회 오는 것은 모든 날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됐지. 그럼 멸망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됐지.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됐지. 그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마지막에 유다 멸망한 거는 기억해라 이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후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 사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피곤합니까? 지옥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또 제사 지내야 되나? 또 안식일인가? 그러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천당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18장에 유다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에 왔고 권사 됐고 안수집사 됐고 이만하면 천당 안 가겠나? 그러다가 유다 멸망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권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집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주일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뻐했던 저 스데반의 기쁨의 비밀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소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최후,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